예,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을 시행, 사람들이 직접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9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욕심은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망해도 욕심을 붙들고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그냥 신용만 하다가 이제 끝나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가 죽는 재앙이 왔을 때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바로가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시작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그 애굽에 내릴 때에 아마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의 결과가 29절 말씀부터 36절까지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은 37절에서 42절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6월절을 이렇게 준비를 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20절까지 무교절은 이렇게 지내야 돼. 그러고 나서 15절에서 20절은 이제 그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그 28절까지는 항상 이제 영원히 대대로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나라가 건국되고 태어나는 거 이것을 출애굽과 관련해서 이제 유월절, 무교절 규례를 내려주시고 이거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 앞에 나라를 건국하는 새로운 그 달력을 만들면서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애굽의 노예였으나 이제는 자주 국민으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새로운 달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신 이 10가지 재앙이요. 한 2하고 8하고 몇 가지만 빼면은 마지막 재앙 때 똑같이 옵니다. 근데 그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치시기 위해서 하셨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행하셨던 그것을 마지막 이제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인데요. 첫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16장 4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설명까지 해주세요. 친절하게. 뭐라고 해주시냐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개구리인데요. 계시록 16장 13절에서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한 신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개구리 영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3마리가 나오는데 사탄의 입에서 나오고 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고 이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거짓말을 많이 심어주는. 근데
이게 언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래서 이런 재앙이 올 때 사람들이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6장 2절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독한 종기, 그 출애굽에서 있었던 그거가 16장 2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마지막 시대에 내릴 때 사람들이 와, 하나님 진짜 살아있나 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더 많이 비방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계시록 8장에 보면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4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4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근데 이 우박이 어느 정도 세게 나오느냐, 또 16장 21절에 보니까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근데 1달란트의 무게가 우리 쓰는 키로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은 34.3kg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톤, 그 3kg짜리 이런 설탕 하나 같은 이런 우박이 떨어져도 무시무시한데 34.3kg. 그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런 우박을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느냐? 절대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언제 하는가? 지금 하는 거예요. 미움은 언제 버리는가? 지금 버리는 거예요. 죄는 언제 버리는가? 지금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바로가 회개 안 하잖아요. 잠깐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척하다가 원래대로 돌아가고,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지만 기도도 할 수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도 나오는데요. 그 계시록 9장 10절에 보니까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만큼, 그만큼만 괴로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흑암의 재앙도 마지막에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장자의 재앙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은 적그리스도나 이런 악한 그 선지자가 살아있는 채로 그냥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언제 떨어지는가? 아마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제3성전이 지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에 준비된 자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런 재앙들이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에 재현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여기에서도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어린 양을 잡는 건 누가 하느냐? 자기가 해야 돼요. 여기에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필요해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러면 잡아야 되는 거죠. 문설주에 발라라 그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순종? 예수님을 믿어라.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순종. 하지 않으면은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9가지 재앙은요, 순종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줬어요. 알아서 이스라엘 땅과 애굽 땅을 딱 분리해가지고 알아서 지켜주고 알아서 보호해줬는데 구원은 자기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아멘. 양을 잡아라. 아멘.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 발라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라. 아멘. 회개하라.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이 해라. 아멘. 그런데 너무 심각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집 밖에 나가지 마. 그런데 내가 나갈 테니까 죽는지 안 죽는지 봐. 그랬으면 죽어요. 말씀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가지 마. 왜? 지금은 죽음이 그 피를 바르지 않은 곳에는 다 지나가기 때문에 나갔다가 이때는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집에 피가 발라져 있느냐 안 발라져 있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근데 나갔어. 이건 누가 그 사람의 생명을 책임 못 져줘요.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돌아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사람, 이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 이거는 안 중요해요. 뭐만 봐요? 피만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행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행위를 자꾸 말을 해? 예, 행위로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니까. 우리의 삶의 행위로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삶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행위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행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이 한 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너무너무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볼 때 뭘 보느냐? 피를 본다 그랬어. 그래서 넘어간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그렇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켰어요. 이들이 뭐 중간에 나라가 흩어지고 했지만 아직 주님이 안 오신 줄 알고 그들은 여전히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누군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 세계 복음이 다 전달된 다음에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전달해 주는 거. 그게 엘리야가 아니고 알리야를 해서 그들에게 다시 메시아가 이미 오셔서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돼. 이것을 하는 것이 복음을 이방인들이 들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지금 현재도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제 재정적인 뭔가 온다면은 그런 일을 우리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원히 지키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왜요? 왜 경배하지? 살려주잖아요. 애굽에 있는 장자들,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해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 대우 받는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생명을 얻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29절부터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부터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로라. 엄청난 일이죠. 왜 엄청난 일입니까? 나라가 초상이 안 난 집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코로나 때 저쪽 옆에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이 화장터가 모자라 가지고 도저히 화장을 못 해가지고 그냥 밭에다 갖다 묻어버리고 어디다 묻어두고 원래는 그 나라에서는 불법이랍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 정도로 했다는데 여기는 지금 그 정도가 안 된 거예요. 온 나라에 한 집도 이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으니까 이 말할 수 없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로라.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이게 지금 너네 꺼져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모세한테 너 다음에 내 얼굴 보면 죽을 줄 알아. 그랬는데 자기가 죽은 거죠. 그런데 아쉬우니까 이제 부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더 붙들고 있다가는 자기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당하고 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걸 알았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그거를 옆에서 봤다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축복해 달래요. 근데 바로가 자기를 위해서 축복해 달라고 하는데 모세가 거기에 축복해 주지 않아요. 이미 애굽은 망한 거예요. 왜 망했어요? 지금 사람이 다 죽었는데요. 그냥 있으면은 더 어떤 재앙이 올 줄을 모르니까 그때서야 이제 항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원하는 대로 다 해.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지난번에 1절에서 3절까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준비하고 먹으라 그랬잖아요. 양을 잡아서 다 짐을 꾸려가지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고 이제 앉아서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급하게 나가는 거죠. 아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설마 그렇게 나가겠어? 근데 모세가 피를 바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지. 무슨 이 하나님의 뭔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100% 이게 이대로 될 거야 하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광야에 나가가지고 불평하는 거 보면은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왜요? 양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짐을 다 꾸리고 그러고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반죽해서 다 이제 발교되지 못한 걸 어깨에 메고 이제 나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구걸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달라고 했을 때 그냥 다 줬다는 거예요. 왜 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놨다가 나중에 자기한테 어떤 화가 올지를 모르니까 있는 거 달라낸 대로 다 준 거예요. 다 줬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게 구걸해서 가져갔다는 것이 아니라 취하였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노획물을 취하듯이 그렇게 가지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 장자를 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요. 누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도 없고 우리의 구원은 누가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변에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는 귀하게 들으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품을 취해서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당하게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자가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러니까 한 집에 장정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겠지만은 60만이라고 하니까 부모와 다른 형제를 합하면 최소한 200만, 250만 요 정도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만 가량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에 잡족이라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같이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노임을 받으니까 자기도 같이 노예에서 따라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범죄할 때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불평을 이들이 먼저 시작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덕분에 노예에서 해방된 거죠. 하나님 덕분에.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같이 따라 나왔어요. 수많은 잡족이라 그러니까 이 그 장정만 60만에다가 그 가족과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출애굽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은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도 대단하지만 가축들도 많았다는데, 가축들이 풀이 없는데 광야에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얘네들은 뭐 먹고 살았는지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만나를 같이 먹은 건지 뭐 어쩐 건지는 모르지만은 이 성경에서 가축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같이 먹었는지 어쨌는지는, 아무튼 광야에서는 이게 파란색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성막을 만들 때 보면 아카시아 나무, 그 시딘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 푸른 잎이 없어요. 잠깐 이제 그 지역을 전 돌아본 것 같은데 광야를 조금 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전부 다 갈색이에요. 파란 색깔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광야로 이제 나갑니다. 발교되지 못함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의 야곱의 직계 자손이 70명이 내려갔는데 약 200만이 됐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때는 뭐 우리가 이제 보통 60만을 이제 계산해 가지고 한 200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산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육이 중단하고 번성했다고 하니까 진짜 엄청난 숫자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준비하지 못한 상대로 이제 나오는데 430년이래. 이것도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을 여기에서 나라가 만들어지기까지 그냥 뒀느냐?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 죄가 차면은 그들을 진멸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경을 바라보면서 죄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걸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별로 그렇게 희석되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언제까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제3성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예식을 할 거예요. 양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아마 이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적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쏘갔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광야에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있다가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내용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지킨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누굴 기다리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는데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린 양 되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를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이렇게 어린 양 되시는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도 있지만은
이 강력한 메시아가 돼서 이스라엘을 세계 가운데 높이는 그런 메시아상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거를 이제 겹쳐져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거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고 이제 그래서 그러잖아요. 세계 평화 조약이 맺어지면 메시아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대로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제 출발했습니다. 이제 숫곳에 일러서 이제 숫곳이라는 곳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장정만 60만이었다. 이들이 나온 그 애굽에 머문 기간은 430년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나서요. 43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이방 사람들은 왜요? 못 먹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 종이 먹을 수 있다는 거는 할례라는 거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데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유월절 양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사람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총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왜? 이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일하는 거지 언약 안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뼈를 꺾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뼈가 꺾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3절에 3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 20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미 시편에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대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뼈가 꺾이지 않고 그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쏟는 거, 이것도 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언한 걸 그대로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뼈도 꺾지 말지며, 그러니까 이거는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하나도 꺾이지 않고 그대로 성취됐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를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건 뭐냐? 개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개종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니까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그 유대인으로 받아주고 그들이 할례를 받아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은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이 되기를 원하면 사람들이 그곳에서 받아준답니다. 그곳에서 몇 가지 조항을 제시하고 그것을 수용하기로 하면 유대인이 지금도 될 수 있대요. 근데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이게 열려 있던 거예요. 타국인이 만약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 그래 나는 그분을 믿을 거야. 그러면은 언약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고 그러고 나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유대인이 회개하는 거나 이방인이 회개하는 거나 회개가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죄 먹는 게 쭉 나와요. 쭉 나오고 나서 로마서 2장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유대인은 낫냐? 아니다. 유대인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저장된다, 비축된다, 이런 비슷한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법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는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뭘로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고, 이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을 때 그때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구약에나 신약에나 똑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구약에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약에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주셔서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먹음으로 우리가 2월절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고기를 먹는 것처럼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내 양식이 되게 하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다는 거죠. 구원받는 법도 동일하고요. 모든 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왜 여기서 지멋대로 했다가는 죽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지 마라, 그런데 막 돌아다녔어. 근데 그 사람이 장자였어. 그럼 죽는 거예요. 나가지 마라 하면 가만히 집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대에는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교회를 떠나면은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에서 떠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무교회주의들이 많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 80년대 1200만이라고 그 성도 수가 그랬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 한 500만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들 크게 지어가지고 이단들이 다 그것을 접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이 동일하다는 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받는 법도 동일하고 은혜를 받는 것도 동일하고 같다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거, 세상에서 몸은 나왔는데 이 출애굽한 백성이 이 생각에서는 세상을 못 지웠어요. 그래서 세상을 늘 그리워하고 살다가 나중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에 있는 생각들을 다 버려야 돼요. 어디다가? 십자가 밑에 버려야 돼요. 세상에 관한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왜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받은 대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신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